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연휴가 시작되었죠? 네. 연휴인데도 어디 딴 데 안 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격은 삶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기도하고요. 또 급한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또 무언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는 더욱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때려오는 우리의 기도가 버튼만 누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필요하면 버튼을 누르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나오면 만족하고요.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을 계속해서 기도해도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그리고는 점점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기도 시간 자체를 줄여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뭔가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원하는 게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야 할 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위 요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문질러가지고 램프 요정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 이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막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은 방언으로 랄랄라 쎄쎄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멀리만 느껴지고 심령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를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오해를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보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부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라,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기도는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출발은 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출발은 거하는 일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태인 거예요. 기도에서는 이 일이, 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기도할 때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하는 순간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전혀 그 사람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대화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딱 필요한 때만 찾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깊은 관계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사실은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일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기도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순간마다 나는 누구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일, 그것이 바로 거하는 일입니다. 거하는 일.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의 깊이는 기도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요, 하루를 누구와 보냈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해도 심령이, 마음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 없이 살다가 기도의 시간만 하나님을 딱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서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무릎을 꿇으면 그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의 하루의 삶 전체가 기도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가끔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 속에서 흘러나오는 관계와 소통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만 잠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너 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하는 삶이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질문은 단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 안에 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힘이 없고 우리의 기도가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시간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결단해야만 합니다. 주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기도가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기도는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방향은 말씀 앞에 거함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앞에 거함에서 결정됩니다. 자,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 본문 7절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말씀이 너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 그래,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아직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도, 또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도, 우리가 유혹 앞에 흔들릴 때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밖으로 하나님께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우리의 기도만 고귀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안에 고귀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도 고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가 비슷한 자리에서 늘 맴맴 도는 이유예요. 우리가 늘 같은 기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늘 이런 기도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말씀을 결국 기도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갈 것입니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은요, 기도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사는 삶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아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일치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7절 말씀입니다. 다시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런 약속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조건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속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니라 어떤 상태의 사람이 구하느냐, 어떤 상태의 사람이 기도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미 삶이 바뀌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원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막 강하게 기도하고 막 소리내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막 이빨이 빠지도록 기도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기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과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개가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열심히 강하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삶,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원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일치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 기도가 나오느냐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거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 나의 욕망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은 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부딪히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생명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시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단순합니다. 주님,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 아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